오늘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또 귀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함께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하며 이 시간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모든 형제자매들 앞에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2월 14일 날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알다시피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인데 모두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날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다 같이 마음을 열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받으시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받으시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worth more that will ever come close. Nothing can compare. You're our living hope. Your presence, Lord. I've tasted and seen of the sweetest of loves, where my heart becomes free and my shame is undone. Your presence, Lord. Holy Spirit, you are welcome here. Come flood this place and fill the atmosphere. Your glory, God, is what our hearts long for, to be overcome by your presence, Lord. There's nothing worth more that will ever come close. Nothing can compare. You're our living hope. Your presence, Lord. I've tasted and seen of the sweetest of loves, when my heart becomes free and my shame is undone.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생각과 행동도 우리의 선택권으로 따라갈 수 있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생명이며 항상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진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코비드 상태로 각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도 코비드 사태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부 친구들, 그 다음에 언니 오빠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개개인의 슬픔과 고통을 잘 알고 계시니 하나님의 큰 손으로 그 고통들을 모두 어루만져 주세요. 오늘 주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는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는 참 많은 요리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게 된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SNS에도 많이 올리고 하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물론 잘 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엄청나게 쉽게 또 잘 만들어 있는 레시피를 보게 됩니다. 그 레시피대로 따라하면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저보다 더 훌륭하게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즐겁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레시피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실력 있는 요리사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레시피라는 거 하는 것은 음식의 맛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 요리사들의 그 예술적인 그런 가치들을 볼 수 있는 어떤 작품 같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시피를 따라가서 간단한 요리들을 만들게 되면 저도 비슷한 요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도 모르게 기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있긴 합니다. 또 그것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또 즐겁게 먹어주기 때문에 그 식구들을 보면서 또 행복을 제가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뭐 저희 집에 와서 제가 만든 음식을 먹었던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도요,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가스펠, 이 마가복음, 이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도 함께 등장하는 많은 스토리들 중 가운데 하나가 바로 먹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먹는 자리를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스토리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남겨주신 이 것은 레시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레시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친히 멋진 요리라는, 멋진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언제부턴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좋은 요리, 진리 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체, 이 요리 맛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요리사의 기술, 뭐 여러 가지 그 예수님에 대한 레시피만 풍성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난 이 코비드-19 이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소개됐던 여러 가지 레시피들이 특별하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지고요. 이것들이 정말 컨퓨즈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기독교, 이 크리스찬 그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또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바로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경험하게 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님 자체를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스토리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2021년 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마가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 것은 어떻게 보면 레시피보다는 예수님 자체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스토리로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여러 가지 전통들, 즉 레시피대로 행동하지 않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함께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떡을 먹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대화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어떤 반응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갔는지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옳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질문한 사람들에 대한 이 앤서로요,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이미 떠났으나
겉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정말 경건한 척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위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입술로만 주님 앞에 나온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위선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영어 성경에서도 보니까 히포크리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연극 배우,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사람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가 바로 히포크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두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표현할 때 이 위선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또 섬기지 않았음을 보시고 위선자, 히포크리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이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방금 읽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마음과 생명, 뜻, 힘을 다해 지금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머리로가 아니고요. 입술로가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으로, 홀 라이프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것을요. 말하게 되고요. 행동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품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팬데믹이 길어지고 있는 시간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은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버리고 하나님, God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번엔 표준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마음 없이, 중심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 향해서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누구보다 열심히 그 당시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라고, 페스트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11조, 오퍼링을 꼭 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기도 시간을 항상 정해놓고 기도했고, 말씀 시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또한 성경 연구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이 하는 것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말 무의미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행동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인간적인 이 종교 활동들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만약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 중심이라면 결국 그것도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내 모습을 자꾸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뭔가 더 열심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거죠.
또한 사람들에게 평가받아야 되고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섬김으로 나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들을 미스언더스탠딩 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심지어는 비판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하고 아름답게 될 것이고요.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밸류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지금 나 좋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죠. 자신을 정말 과감하게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드림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요.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과감하게 비우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고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지금 지적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의 진짜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람의 전통은 잘 지키지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을 버린다는 뜻이 진짜 뭘까요? 예, 박동신 교수님이 쓰신 이 마가복음 읽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미디어 팀에게 소개해 놓겠습니다. 이 박동식 교수님이 쓰신 마가복음 읽기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설명해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양으로만 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여 있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고 사람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여러 사람들이 가르쳐 준 그런 노하우대로 세상의 지식대로 나름대로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것에서 돌아서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크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시냐고요.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음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굉장히 그것을 소중하게 다룬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달리기 하는 선수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바로 신발이죠. 뭐 여러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니까 사진을 정말 잘 찍는 이 사진 작가들 있잖아요. 이 포토그래퍼들은 뭘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까? 바로 카메라입니다. 얼마나 비싼 걸 가지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게 아까운지 모르고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성경책.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하고요. 또한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영성생활이 성장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것이라도 행동하지 않고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가르치고 순종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 캐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홀 라이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영원한 삶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이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택트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공부하는 것도 또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할 홈워크를 프로젝트를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을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흘려보내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온라인 수업도 했고요. 홈워크도 했고요. 프로젝트도 했고요. 트랜스퍼 준비도 다 했습니다. 이 팬데믹의 진정한 솔루션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요. 지혜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요. 우리에게 주신 숙제들 이것들을 기쁘게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셔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진짜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요. 자신의 욕심으로 사로잡혀서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을 뚫고 나가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은 더욱더 비참하고요.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 나는 뭘 했나라고 허무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그걸 더욱 깨닫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한순간 한순간 무너져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할 때 이제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의 숙제들을요. 순간순간마다 성실하게 행동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나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말과 칭찬,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우리를 먹이시고요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아멘. 이제 입술로만 또 우리 형식적으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요.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씩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겉으로만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뿐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멤버들을 위해서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만날 수 있도록 또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공동체 멤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겸손하게 채워나가는 하루하루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하루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준비한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귀한 찬양 들으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귀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전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저지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혹시라도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친구들 또 사람들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테이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고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이 시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예배드림과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이 사용되고 쓰여지는 곳을 향해서 마음 다해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부디 빠르게 이 백신들이 공급되고 또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료진들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공동체 멤버들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지켜주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공부와 직장생활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한국대학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